이제 다 같이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배상길 목사님 축하 예배를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3장 찬송하십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지혜를 얻은 것이 주를 얻는 것보다 낫고 의의 정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강주는 창조했고 그 강주는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축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칭찬한다. 지혜를 나타내는 복이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르치시며 공중에서 주시기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내가 여호와 너의 눈에 가르치시라. 내 말을 주시고 우리 앞에 가시리라. 아멘. 성령 1장을 다 같이 찬송하십니다.
이제는 저희를 대표하셔서 삼성감리교에서 심무하시며 감리교 목회 연구의 총무로 수고하시는 권혁구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찬송을 드리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배상길 목사님의 목회학 박사 학위를 축하하는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 목사님을 택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시며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입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저의 삶 전체를 주 앞에 묶어 바치며 지금까지 육신의 병든 자와 마음의 고통을 갖고 있는 자와 어둠의 영들에게 묶여있는 자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치료하는 목회자로서 전심전력 충성하게 하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서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에 수학하게 하시고 저가 오직 더 높게 그리고 크고 깊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문을 연마하게 하시고 이제 그 영광스러운 박사의 학위를 얻어 저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십자가를 높이 들어 자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의 양떼들을 푸른 풀밭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 높은 차원에서 충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옵니다. 주께서 일찍이 택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심과 같이 앞날도 여호와 이래 하나님 준비하시고 축복을 계획하사 저가 가는 길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정성과 뜻과 그리고 목숨을 바쳐 오직 복음 전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기도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오늘날 주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며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아갈 주의 종들을 절대 필요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특별히 성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으로 사로잡아 주시어서 저가 일생을 주의 복음 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죽도록 충성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기도합니다. 또한 배후에서 기도한 사모님과 온 가족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 협력함으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 목양교회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시간을 드리고 뒤에서 도와주심으로 오늘의 영광을 얻었기에 이 목양교회의 앞날에 하나님 한량없는 은총과 놀라운 교회 성장의 축복을 주시옵시고 오늘 역사의 한복판에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온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해서 더 귀한 복음 땅끝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모든 참여한 이들이 배상길 목사님의 박사 학위 수여를 통해서 우리들도 더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부름 앞에 충성을 다짐하게 하시고 오늘의 이 자리가 기쁨과 영광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목양교회 본교회 시원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기쁜 날에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세검정 감리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심무하시고 서울연회 감독이시며 동시에 전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5개 연회 감독 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김봉록 감독님께서 이 시간 나오셔서 굳건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얻은 배상길 박사에게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또 뒷받침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사모님과 목양교회 여러분들에게 또한 축하하야 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굳건한 삶이라는 제목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그의 삶의 과정 중에서 이룩한 한 업적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사라는 칭호는 오늘날 흔히 모든 것을 알며 연구 과정을 다 이루었다는 선언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또한 사회적인 신분의 높아짐으로 이해되는 것이 세속적인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박사하면 그는 만사를 다 아는 사람처럼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늘의 주인공인 배상길 박사가 학문적 성장의 과정을 다 이루었다는 뜻으로 여기 모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가 쌓아온 탐구의 결실을 통해서 그가 이루고자 하는 인간적인 희망과 또한 종교적인 사명감의 격려를 보내려는데 더 깊은 뜻을 두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상고한 누가복음 6장 46절 이하에 있는 반석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는 무슨 방향 제시를 해주고 있지 않는 느낌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의도 같은 모래 땅에 웅장한 건물을 짓기도 하는 현대 건축 기술의 시각에서 볼 때는 시대에도 걸맞지 않은 교훈 같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의 내용도 함께 상고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삶의 과정에 있어서 올바른 기초를 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과 삶의 유일하고 참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삶의 비결을 보여주시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상황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굳건한 삶을 사는 모습이 더없이 그리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굳건한 믿음과 굳건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못하단 말입니다.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의 함성은 정치의 흔들림을 보여주고, 감당기 어려운 외채와 소비 풍조는 경제의 흔들림을 대변해주고 있으며, 신문의 사회면을 메우는 온갖 기사들은 그 사회의 구석구석이 사상누각, 다시 말해서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튼튼히 서서 사회와 시대의 흔들림을 바로잡아 주어야 할 오늘의 교회도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의 급류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증후를 자주 보게 된다는 점이 안타까운 사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원인이 교회 내부에 있던지 외부에 있던지를 망라하고 갈등 속에 빠져 흔들리는 교회의 뒤에는 그 지도자인 목회자의 삶이 흔들리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흔들린다고 하는 그 배후에는 지도자인 목회자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이야말로 좌우로 치우침 없이 굳건한 삶을 살아가는 지도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굳건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상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삶이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앞의 것을 향해 표대를 향해 전진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들에게 곁에서 웬만한 말을 해도 돌아보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텔레비전을 보는데 열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목표에 열중한 사람은 하찮은 주변의 일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옆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얘기가 오고 가든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항상 더 앞에 있기에 그것을 위해 매진할 뿐만 아니라 오직 도달되지 않았다는 겸손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 성서의 주장이고 보면 날마다 새로워지려는 노력, 보다 더 탐구하려는 마음가짐만이 참 크리스찬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대에는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점차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목사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주님의 당부대로 온전한 성품, 온전한 재능,
온전한 지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배상길 목사님이 이룩한 업적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기 위한 노력의 한 증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축하하여 마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의 말씀대로 굳건한 삶은 그리스도에게 기초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언행은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며 그분을 위한 것일 때, 그리스도를 위한 것일 때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고 닦은 솜씨나 지식과 지혜 모든 것은 그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며 널리 펼치기 위한 도구로 인식될 때만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마지 않는 것입니다. 점차 다원화되고 고학력화되어가는 현대인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날마다 새로운 언어로 표현되며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과거의 지식이 골동품으로서 가치밖에는 지니지 못하게 된 것이 오늘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탐구를 게을르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의무이며 동시에 자신감 넘치는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 탐구의 대상이 목회학이라고 할 때에 새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교회상의 구축을 위해 더없이 소중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배상길 목사님께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소중한 지식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기초한 삶이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와 같아서 날마다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기에 부단한 탐구의 결실은 목회 현상에서 새롭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동안 애써가며 이제 학위를 얻은 그것은 목회 현상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매일매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굳건한 삶이란 주변이 부실한 터전에서는 지속될 수 없는 집과 같습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그 집이 오래 지속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기초를 바탕으로 하고 있더라도 그 기초가 밑에서부터 침식하기 시작하면 곧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집, 곧 굳건한 삶이란 다른 사람의 삶의 터전을 바꿔놓으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박사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 사람은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인증의 표시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의 힘으로 탐구의 길을 걸어와야만 하는 더욱
고독한 길에 들어선 오늘의 주인공에게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배운 것을 갈고 닦아서 그리스도의 도구로 씌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몸 대신 교회와 교단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 교회가 박사 학위를 얻은 후부터 더욱 활성화가 돼서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서 그 열매를 이 지역사회 한국 전체 위에 나누어주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귀한 종으로 하여금 목회학 박사의 학위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배상일 박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이 탐구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기독교계를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는 종으로 장중에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목양신뢰악단에서 준비한 참 즐거운 노래라는 곡목으로서 우리 축하 연주를 통해서 오늘의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상길 목사님의 은사이시며 현재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장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 원장님을 견임하시는 우리 문상희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깊은 자리에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어떻게 감사한지 감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늘 배상길 목사에 대해서는 자랑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연세 출신들 가운데 학자가 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훌륭한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적다 하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목회를 잘하는 목사 가운데 배상길 목사를 늘 앞에다 세우고 이렇게 자랑을 해왔습니다. 또한 그동안 이 목양교회에 대해서는 저는 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배상길 목사가 이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학교에서 오랫동안 저하고 같이 일하던 김창국 박사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교회에서 걷어주어서 학교도 걷어주지 못하는데 걷어주어서 그 어려운 그의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도움을 주신 일에 대해서 저희 학교로서도 늘 감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에 또한 얼마 전에 이 교회에서 우리 학교에 장학금을 보내주어서 저희들이 한 학생을 도울 수가 있어서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와서 이 교회를 보니까 뭔지 모르게 이전부터 내가 잘 알고 있고 또 늘 그 생각하던 바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딴 새로운 교회 왔다 하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부목사님도 그렇고 또 이제 성가대에 있는 또 나를 데리러 왔던 이런 그 학생 모두가 다 내가 잘 아는 그런 그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참으로 제가 늦게 찾아온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감독님께서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축사를 다 겸했기 때문에 제가 뭐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나온 이 얘기는 아마 학교 시절에 배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목사실에 들어가서 시작하기 전에 거기서 배 목사님하고 만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하니까 배 목사님이 내가 다닐 적에 공부를 못하던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배 목사님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그 학생들 가운데 특별히 눈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배 목사였습니다. 그 눈초리에서 저는 장례를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게 틀이 탁 잡혀 있어요. 소나무가 우리 동산에 가게 되면 연세 동산에 가면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소나무 작은 소나무도 있지만 그 소나무들 가운데 조그만 소나무지만 뭔가 틀이 탁 잡혀 있어요. 이건 큰 나무가 되겠다는 그런 감이 드는 틀이 잡혀 있는 그 나무들이 있어요. 바로 이 배 목사는 우리 학교를 찾아온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로 보내준 이런 훌륭한 이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배 목사는 학생 시절부터 노력을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언젠가는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이다 하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정말 한국의 유수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 목사님의 되어가는 일들을 늘 지켜보고 오늘의 이 길을 저는 우두나마 그런 대로 저는 내다봤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배 목사님 때로는 그 배 목사님하고 의견도 맞지를 않아 가지고 나하고 배 목사님이 그때 학생 시절에 반장인가 했습니다. 그때 수학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을 떠났는데
학생이 절반 이상 가지 않으면 못 간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절반 이상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가는 날 보니까 절반 이상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단을 쳤습니다. 이거 너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하고 야단을 쳤는데 책임을 지겠습니다 해서 제가 아주 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너 그 퇴학당하는 거야 하고 야단을 쳤는데 그때 움쩍하네. 이야 이거 배통 이거 뱃짐 하나 그 세다 말이 그런 생각. 사실 학생들에게는 이게 뭐 퇴학시킨다는 게 제일 무서운 일인데 와 이거 그래도 움쩍하네. 이놈 이 다음에 크면은 큰일 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개 이렇게 만져도 봤습니다. 그런데 움쩍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배 목사님의 그 인간됨에 그 속이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앞으로 큰 일을 하겠다, 지도자가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배 목사님은 학생 시절에 공부만 잘할 뿐만 아니라 또는 학생들 가운데 지도자로서의 이와 같은 면모는 갖췄을 뿐만 아니라 배 목사님은 또한 학자도 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 목사님은 연합신학대학원에 입학해가지고 구약을 전공했습니다. 그 후에 목회를 하면서도 그는 목은 대학교에 가서 구약을 강의하고 또 이제 학교에도 이제 기독교 개론 뭐 이런 거 강의도 하고 또 학자의 길도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 두 길을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텐데 둘 중 안에 하나가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배 목사는 역시 목회하는 길로 이렇게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는 미국 유학을 가서 또 이제 석사를 받아오고 또 이제 이번에 가서 또 목회학 박사를 받아오게 돼서 저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역사는 자꾸 흘러가고 시대는 자꾸 새로워지는데 목회자들이 과거에 집착해 있기만 한다면 이 새로운 시대에 이 새로운 시대의 문제를 뚫고 나갈 수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도 학위 목회자 신학쌤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5년째, 6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연장 교육을 시키는, 재훈련시키는 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배 목사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가서 4년간이라는 세월을 흘리면서 이렇게 박사 학위까지 받아오게 돼서 저는 아주 슬기로운 같은 후배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축하를 합니다. 요전에 교회에서 축하의 같은 축사를 하라고 해서 저는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꼭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배 목사님께서 이번에 박사 학위를 이렇게 받아온 것은 여기서도 박사 학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감리교 신학대학이나 또는 총회 신학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이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러한 아니란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가서 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하면서 노력을 해서 박사 학위를 취득해 왔습니다. 이것은 딱 온 거예요. 남이 줘서 받은 것이 아니라 딱 온 겁니다. 이 취득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따온 일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또 하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한국교회에 필요한 이 치료 목회를 개척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약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선교에 3대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국 선포의 선교고, 그 다음에 둘째는 제자 훈련의 교육적인 선교고, 그 다음에 셋째는 치료하는 이와 같은 봉사의 선교였습니다. 이 3대 선교가 예수의 생애에서 테마가 되어가지고 그의 전 생애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의 생애가 이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이 치료의 선교를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치료하는 일을 교회는 이제 정신과 의사에게만 맡기고 안주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조셉 힐트너라 하는 이 교학 전문하는 학자에게서 강의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종교와 이런 인격이라는 그 같은 제목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치료에 관한 이 같은 그 강의였습니다. 그때 이 교수님이
미국에선 상당히 굴지한 이런 그 학자인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저는 장량하게 귀에 남아 있는 것을 지금도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그 정신적인 이러한 그 치료를 하는 이 같은 역할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도 그걸 많이 하시는데 교회는 오늘날 와서 그것을 망각하고 있다. 그것을 포기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이것을 전문적으로 맡아 하고 있는데 정신과 의사들은 테크닉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고쳐놓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모든 존재의 근원되는 하나님에게 그 사람을 인도함으로써 그 존재의 작은 존재의 문제를 존재의 근원과 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영원히 완전하게 고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속적인 정신과 의사에게서 교회는 완전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치료의 선교를 뺏어와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 후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들도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힐트너의 이 교수의 상당히 중요한 그런 암시가 있지만은 교회는 정신과 의사와 함께 목사들 교회에서 이 치료하는 일을 함께 협동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같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저는 별로 이와 같은 생각을 발전시키지를 못했는데 이 배상길 박사님께서 이번에 이 일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목사관에서 이 배상길 목사의 논문을 만져봤습니다. 논문 좀 봅시다. 아주 묵직한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논문 내용을 이렇게 그 목차를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배상길 목사님은 이제 거기서부터 구약으로부터 구약의 그 하나님 치료, 그다음 예수님의 그 치료, 그다음에 교회사를 통해서 중요한 그런 지도자들이 그 치료를 그 역사까지도 다 망라했어요. 그렇게 하고 한국 교회의 치료 원리까지도 제시한 대단히 묵직한 훌륭한 이와 같은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나는 이런 점에서 배상길 박사님은 이제 한국의 치료 선교에 선두에 서서 이제 큰 일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그 기대가 큽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마지막에 배상길 목사에 대한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감독님께서 훌륭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박사라는 것은 이제 학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 연구해 나갈 수 있는 이 같은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 목사님은 이 목회 생활이 바쁘시겠지만 앞으로도 이 치료 목회에 대한 선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주어서 앞으로 훌륭한 성과를 더욱 거두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진하기를 바라마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하고 배상길 목사가 오늘 있기까지 뒤에서 수고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배상길 박사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내주가 없었던들 오늘 이와 같은 영광과 이와 같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배상길 박사가 오늘 있기까지 정말 놀라운 것은 목양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목양교회를 사랑합니다. 왜? 이 젊은 목사를 맞아들여서 오늘까지 키웠습니다. 그가 미국에 석사학위를 하기 위해서 가 있는 2년 동안 이 교회는 그의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이렇게 그에게 기회를 주어서 공부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또 그가 돌아온 다음 이제 몇 년을 목회하다가 또 다시 가서 이제 오랄 라바스 유니버시티에 가서 또 공부해서 박사 학위를 하기까지 여러 번은 물심양면으로 이 목사를 또 도와서
오늘이 있게 했습니다. 한국에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최초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저는 치하를 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하나의 운동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훌륭한 목사를 맞이할 생각을 하지 말고 젊은 목사를 훌륭한 목사로 키우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적에 하나님의 축복이 목양교회에 더욱 함께 하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축복을 받으려면 훌륭한 목사들을 많이 키우는 교회가 될 때, 이와 같이 목양교회 같은 교회가 될 때 이제 한국교회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목양교회 이제 어려운 날들 또는 이 목양교회가 이제 배 목사님을 미국에 보냈을 때 그동안 또한 스승으로서 이 교회에 와서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를 한 김찬국 박사님에게도 저는 뜨거운 감사를 금치 못합니다. 막 그 당시 김창국 목사를 두둔하는 사람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도 교수도 두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김창국 목사님의 이 같은 어려움을 여러분들은 쌓아 주시고 그분을 격려해 주시고 또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창국 목사는 여기 와서 정말 속에서 끌어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를 통해서 배 목사님이 미국 가 있는 이 동안에도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저희는 다시금 감사하며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단히 기쁜 자리입니다. 배상길 목사만이 기쁜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만이 기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목양교회의 기쁨과 이와 같은 성과가 목양교회만 끝나지 않냐고 한국교회 하나의 새로운 운동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배 순서지 뒤에 보면 우리 학력과 경력, 가족이 이렇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사모님과 남매, 동이, 송이 이렇게 함께 2년 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다녀오셨는데 이번 졸업 수의식에는 사모님만 다녀오셔서 이번에 아들 되는 배동 이군 나와서 이제 축하 피아노를 독주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축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우리 목양교회를 대표해서 교회학교 두 어린이 나오셔서 우리 배상길 박사님과 사모님께 꽃다발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노정관 장로님 나오셔서 축하패를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학위 취득 목회학 박사 배상길 목사 힐링 세미나 for local church in Korea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 할렐루야 목사님의 학위 취득을 축하드립니다. 1986년 5월 25일 기독교 대학 감리회 목양교회 교우 1동. 이 시간에는 우리 감리교 목회연구회 우리 배상길 박사님께서 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또 현재 교도소 성서보급회 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데 감리교 목회연구회와 교도소 성서보급회에서 축하패를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이에 함께 기뻐하면서 축하의 뜻을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주 1986년 5월 25일 교도소 성서 보급회원입니다. 주일 오후라 많은 목사님들이 못 오셔서 제가 두 개를 다 증정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사모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축하패 배상길 목사님, 귀하는 본회 증경회장으로 본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바 지대하오며 또한 근본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이에 함께 기뻐하면서 축하의 뜻을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주 1986년 5월 25일 감리교 목회연구회 회장 손준경. 이제 오늘의 주인공 배상길 박사님 나오셔서 답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아침에 설교를 4번 했습니다. 그때는 아주 마음이 편한데 오늘은 여기 있는 게 몹시 불편한지 그래서 떨리고 그럽니다. 또 조금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저 학생 기분으로 마음이 좀 가라앉더니만은 우리 아들이 또 피아노를 한다니까 또 이렇게 마음이 떨리는지 그게 아마 에비된 심정인지 혹 저 녀석이 틀리면 어떻게 하나. 예루살렘 부근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참 많은 나귀들 가운데 운이 좋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행차에 가시는 눈에 띄었기 때문에 잡아와서 우리 주님이 그 등에 타셨는데 그 뭐 나귀 새끼 볼 것도 없는데 순전히 주님이 타셨기 때문에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호산나 영광을 함께 받고 그 나귀 새끼 이름도 모르고 한번 못 봤지만 오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아 정말 예루살렘의 그 나귀 새끼 복 있는 낙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순전히 나귀 새끼만도 못한데 예수님 등에 업고 다녔더니만은 모두 예수님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저도 거기 붙어가지고 예수님 영광 이름 때문에 제가 참으로 받은 축복이 많고 예수님 변변히 바로 증거하지도 못하고 그래도 이름만 목사라 이름 붙어서 받은 사랑도 많아서 오늘 그 저 같은 거 주님 업고 다니는 그런 나귀 새끼라도 되게 하신 그런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다 돌려드립니다. 이번에 대학원 이 학생들 사는 아파트에서 한 2년 가족들하고 살았는데 노르웨이에서 온 목사가 선교사로 6개월 공부하고 이제 선교지로 떠나는데 축하 파티를 하는데 초청받아서 같이 갔었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 목사니까 이럭저럭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교회 목회하고 있고 또 공부 끝나면 갈 거고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고 그랬더니 그 노르웨이에서 온 한 선교사가 다 듣더니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나는 지구 위에 그런 교회가 있다는 말도 못 들었다. 서울의 목양교회 말이야. 목사가 한 10여 년 목회하는 동안에 2년씩 2차례씩이나 유학을 가도록 허락을 하고 또 뒤에서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돌아오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공부하고 오라고 그래서 또 보내고 또 돌아오고 아 이런 교회가 지구상에 있겠는가
난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는데 한국에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주 감격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문상희 학장님께서 이미 언급해 주셨지만 전 오늘 두 번째로 우리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또한 고마운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학위 논문에도 제일 첫 장에 데디케이션이라고 해서 논문을 누구에게 바치냐 그런 거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흔히 자기 아내에게 바치고 뭐 아들에게 바치고 다 그런데 제가 미국 사람 아니고 한국 사람이니까 목양교회 성도들에게 이 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어로지만 썼는데 앞으로 한글로 출판이 되면은 또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우리 목양교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그동안 목사의 신분으로 가족과 함께 두 차례 이렇게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오늘 이 소식을 알지 못하지만 미국의 같은 감리교회인 오클라호마 연의 우드우드 스칼라십 펀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4년 동안 제 학비의 상당한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었고 제가 졸업한 필립스와 ORU에서도 등록금을 많이 지원해 주어서 듣지도 못하지만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미국에 있는 같은 감리교회 장학재단 거기에도 고마움을 여러분 앞에서 표시하고 싶고 또 우리 목양교회와 함께 특별히 아까도 이미 우리 학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제 은사시요 또 여러분이 다 사랑하고 존경하시는 김창국 목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친구 목회자들이 너는 참 복도 많은데 그래도 김 목사님이 계시니까 왔다 갔다 하지 딴 사람 같으면 어림도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말이 옳다고 그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목사가 한두 달 교회 비우기도 어려운데 두 번씩 4년 가까이 비웠는데 또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런 관계로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 아내의 모교회이고 저도 학생 시절에 몇 년 동안 나아가서 봉사하던 세금정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감독 회장님이신 김봉록 감독님의 귀한 말씀 또 은사님이시요 모교회 학장님이신 문상희 학장님의 귀하신 말씀 제 사랑하는 동역자의 친구인 권혁구 목사님의 기도 오늘 이 모든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 또 대학교 친구들 직장에서 이래저래 만났던 분들 제가 과거 목회하던 교회 자교교회 성도들 여기 선배 목사님들 특별히 오경림 감독님 비롯해서 감리교 선배 동역자 목사님들 이렇게 오셔서 이 기쁨에 축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늘 설교하는 목사니까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많이 가진 자는 갖지 않는 자보다 나누어 살 책임이 있고 많이 배운 자는 배우지 못한 자보다 사회를 바르게 할 책임이 있듯이 오늘 저는 그렇지 않아도 퍽 무거운 짐을 느끼고 있는데 또 설교하신 감독님과 축사해 주신 선생님께서 자꾸 짐을 지우시니까 제 짐이 퍽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오늘딱 공부도 하지 말고 좀 목회를 하다 말 걸 뭘 좀 하고 뭐 하기도 막 그러니까 뭘 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까 해서 저는 오늘 대단히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을 느끼면서 특권이고 축복이긴 하지만 특권과 축복에는 반드시 책임과 사명이 따른다고 하는 그런 생활 철학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번에 논문을 힐링 목회에 대해서 썼는데 첫째는 우리 목양교회 목회하는 일에 그런 관심에서 둘째는 더 나아가서 특별히 일반 평신도도 그 평신도지만 오늘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때론 많은 상처를 입고 낙심도 하고 헤맬 때 어떻게 하면 다시 용기를 주고 함께 출발할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 힘을 주시는 대로 우리 본교회와
감리교회와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이 시대 이 속에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목회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학위를 마치고 와서 시작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좋은 친구가 되시고 선배가 되시고 스승이 되셔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이번에 학위받으러 잠깐 갔다가 샌프란시스코 하루 들리는데 그날에 자격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던 권사님 한 분이 거기 사시는데 놀라운 것은 13년 동안 미국에서 버스를 새벽 4시면 2번씩 3번씩 타고 가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저를 위해서 하셨답니다. 미국에서 그것도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버스를 3번 갈아타서 교회 가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배태성 권사님이라는 분을 이번에 만나보고 정말 제가 알지 못하는 기억도 못하는 때로는 마음에 깊이 두지도 않는 때로는 한번 스쳐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모르는 시간에 알지 못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제가 목사라고 하는 신분 하나 때문에 열심히 주의 일을 하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더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까지 우리 성가대원들도 남아서 또 성가를 해주시고 우리 박 목사는 또 이 준비하느라고 회의를 많이 쓰시고 우리 교회 오늘 이 모임을 위해 수고하신 여성교회 회원들 또 교회 모든 저를 도와서 일하시는 직원들 교회 모든 임원들에게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마지막으로 과거 10년 동안 한밤을 온전히 방에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저녁 잡수고 조금 쉬었다가 하루도 빠짐없이 성전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제 장모님 김용태 권사님과 또 제가 오늘 이기까지 제 형제 주변의 친구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많은 빚을 지고 살아왔고 제 논문 제일 마지막 인사말 가운데 영어 한자도 모르고 미국 가서 미국 아이들 속에서 따라잡느라고 때로는 꿈을 꾸고 헛소리를 하고 울어가면서 함께 했던 동이송이 또 한국 돌아가는데 또 떨어져 가지고 요즘 따라잡느라고 밤잠도 안 자고 공부하는 두 아이들에게 또 고맙고 특별히 늘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림자같이 함께 다니면서 목회 하나님이 내조자로 세워주신 제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리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 노정관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강보 말씀 주시겠습니다. 축하예배에 김 감독님과 문 교수님 또한 애부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또한 애부 인사님들과 친척들 우리 교우 자매들 많이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마치면은 연회가 있습니다. 애부에서 오신 손님들은 3층 휴게실로서 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은 지하실에다가 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연회에 축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교회를 대표해서 인사로 대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9장 1장을 찬송하신 다음에 우리 김창국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하심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우리 배상길 목사님 우애와 또한 그 가정 우애와 또한 이 목사님을 뒤에서 도와주시고 과거 10년 동안 돌봐온 이 목양교회 우애와 또한 우리가 성취해야 되고 우리가 이룩해야 될 자유스럽고 민주스러운 역사 발전 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